잠언 2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함께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때쯤인가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SNS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상이 하나가 올라와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상이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지하철인데 어른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을 타신 분이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남자분이 오셔서 마스크 쓰라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그러냐 뭐 이러면서 서로 욕하고 기분이 나쁘네 어쩌고 하면서 주먹질을 막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이 엄청 막 맞아요. 맞고 이제 막 쫓겨나듯이 그 지하철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세상에 폭력이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요,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다를 마신 것 같다, 시원하다, 잘했다, 뭐 저렇게 살고 싶나, 저런 사람은 맞아도 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올라왔었습니다. 온통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고 욕하던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통쾌해하고 시원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잘못한 거니까 마음껏 댓글에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살인자를 때려준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안 쓰고, 물론 개념이 없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온 것은 뭐 잘못한 것이지만 저렇게까지 사람이 사람을 때렸는데 그것을 시원하다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댓글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악인을 심판했네, 참교육 잘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방법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인데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진다라는 거죠. 악인이 넘어지든 재앙을 받든 그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더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17절에 원수가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옮기신다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악한 짓만 일삼고 주변에 피해가 되고 어떤 민폐로 되어 있고 주변에 짐처럼 사는 그 악인이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악인인데 그 악인 넘어지면 주변의 피해도 좀 줄어들고 민폐 끼치는 사람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불편함이 줄어드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기뻐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악인까지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또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면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노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악이면 막대해도 되는 게 아닌가, 누가 봐도 악이면 철저하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정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악을 철저하게 행한 악인에게 내가 참교육을 시키는 것, 그게 어떤 방법이든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쓰러짐에 있어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갖 민폐는 다 끼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에 그 묘한 즐거움과 묘한 기쁨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해라 마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즐겁지 말고 기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악인과 내가 보는 의인과 악인의 그 다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의인과 악인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누곤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의인이고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악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민폐를 끼칩니다. 부모,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10달, 그죠? 이게 막달이 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지도 못하잖아요. 그 고생을 하고 아버지는 또 옆에 뭘 자꾸 새벽에 나가서 뭘 사갖고 오셔야 되고 막 쉽지 않은데 막 그랬으면 이제 쉽게 나와야 되는데 평균 10시간 걸리잖아요. 그 고생을 해서 나왔으면 알아서 좀 걷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기 때는 그렇다 치고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합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화를 내고 얼마나 많은 다툼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상대에게 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고 보니 악인의 자리가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인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자리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악인의 처분에 있어서 막 편하게 막 말을 했었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포기하고 누가 봐도 실패하는 것이 맞는 그 자리인데 다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고요. 악인은 재앙만으로도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애쓰면 의인으로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쓰러짐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원수가 악을 엄청 행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 의지만 해서 다시 일어설 수만 있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의인의 자리로 오는 건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이 맞겠죠. 묘한 즐거움과 묘한 기쁨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라고 미래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내가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까? 나는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억지로 멀어지려고 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척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내 시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욕먹을 사람이 욕먹고 있다고 통쾌해하면서 함께 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오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잡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의인의 방향성을 지닌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잡지 않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지금 다시 잡으면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의인의 방향성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당장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괴롭고 모두가 안타깝고 절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졌죠. 어디 움직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3단계까지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10인 이상 모임이 안 된다고. 제가 전에 있던 제 그 후배가 있는데 여자아이인데 후배 아이가 늦게 결혼을 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 서울에서 10명 이하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거나 아니면 캔슬할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딱히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괴롭지 않은 사람 지금 없습니다.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운 것이 우선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의인의 방향성을 갖추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현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야 합니다. 한 번도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던 내 삶의 어떤 장소가 지금은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예배와 상관없이 살던 그 자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뜨거운 예배의 자리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던 공간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예상치 못할 예배를 드리게 되니 예상치 못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또 저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악인의 쓰러짐에 대해 기쁨보다는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느끼며 그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모두가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는 상황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야 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해야 하며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적어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들이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내 주변에 남들이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